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오늘은 수요일인데 2시인데 졸릴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돈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돈만큼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게 하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 얘기는 오늘 마지막으로 합니다. 뭐 그동안 3일 동안 돈 얘기 계속 했는데 오늘 이 얘기로 더 이상은 돈 얘기 안 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돈 얘기를 확실히 해놔야지, 안 그러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안 그러면 돈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안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말은 본교회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딴 얘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어떤 건지 우리 뭐 많은데, 많은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쓰고 싶어 가지고 내가 더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말만 그렇게 해놓고 얘기를 더 합니다. 지금 계속 내가 더 쓸 필요가 없나니 이러지만은, 왜 쓸 필요가 없냐면,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안다. 너희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부터 돈을 모았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예루살렘을 위해서 도우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과연 자랑하였는데, 이 자랑을 이 자랑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는 다 자랑이 나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자랑이 엄청나게 자기가 했는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자랑은 이제 효과가 있었다기보다 역할을 했다. 무슨 역할을 했냐?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열심이 누굽니까? 1년 전부터 돈 모으기 시작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발을, 야, 우리는 뭐 다른 교인이나 우리 천주 교인이나 이러면서 우리도 같은 교인이다, 남이가 이러면서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우리도 돈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뭐가요? 어디 가요? 빌립보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 자랑을 듣고 앉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자랑이 좋나요, 나쁘나요? 몰라요. 우리는 좋은지 나쁜지. 성경에 자랑하지 마라 하더라 이러고 1절 안 하고 있으면 바울 닮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떠벌리면은 아무 일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럴 때 정답이 딱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율법주의로 또 가게 되죠. 3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하며.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어제 2명에다가 디도 3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형제니까 2형제인가 이런 게 아니고 세 사람이 지금 가는 거예요. 이름 없는 2사람 동행자와 이름 있는 디도. 근데 디도가 책임자겠죠. 한 사람은 돈 따바리를 둘러매고 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고, 그래서 3사람이 이 돈을 들고, 원래는 고린도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와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고린도 가서 교인들의 전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디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배가 뒤집혔는지 아니면 바람이 딴 데로 불렀는지 예정대로 안 오는 바람에 그만 빌립보로 먼저 가게 됐어요.
마게도냐의 관문으로 먼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쓴 게 이건데, 이제 여기 빌립보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파송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본부가 빌립보는 작고 고린도는 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여기가 이 관문동이 비록 7곡이지만은 관문동이지만은 사람 수가 대구 시내 중구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사람 숫자가. 그와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는 더 큰 동네고 빌립보는 관문이지만은 작은 동네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돈도 보내지만은 이제 돈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가면 틀림없이 내가 준비하라고 말할 거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헌금 준비하라더라 이렇게 말할 테니까 그것을 해라. 내가 자랑한 거 헛되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일이라는 것은 헌금 모으는 일이죠.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러면 그 준비하도록 해라 그 말합니다. 그래서 뭐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면 이 일이란 모금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금 사업. 4절 읽어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나중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가잖아요. 나중에 가는데 나중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바로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배를 그걸로 오는 계획을 알고 배 타는 데 가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이 그 해변을 따라서 육로를 해서 빌립보에서 건너서 아가야로 건너서 3차 전도여행 때는 그렇게 도망왔죠. 도망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 내고 체포돼서 로마로 이제 압송돼 가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인들이 이제 같이 갈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을 알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가죠. 뭐 혼자 보내겠어요. 그게 따라갑니다. 근데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자랑했던데 그래 자랑하더니 돈 얼마 못 얻. 이거 돈도 안 모았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만약에 가서 준비한 것을 보지 못하면 너희가 부끄러운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너를 믿는 것이 부끄러워. 믿던 것에 우리가 믿은 것을 막 부끄러워지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 오면 헌금 잘 안 합니다. 담임 목사가 쫙 내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헌금하지. 아니면 뭐 잘 안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안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그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영원하고 의지가 아닙니다. 이 형제들이라면은 그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약속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바울하고 약속했다기보다가 목표 금액을 정하고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그러니까 바울한테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바울이 있을 때 약속을 했던 그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가면 이 사람들이 가면 그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준비를 해야 참 연보답지. 답고 내가 가서 내 앞에서 헌금하면 너무 억지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미리 해놓는 게 좋겠다. 뭐 없는 사람은 안 내고 있는 사람은 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없는 사람이 내가 갔다고 사람들 막 하고 이럴 때 없는 사람은 헌금을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연보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지 않고 너들 스스로 좀 헌금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 적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신앙 이게 아주 차원 높은 얘기였죠. 이게 이제 수준 높은 얘기인데 사실은 거짓을 심으면 반드시 끝에 가서 쏘고요. 자기가 거짓말로 무슨 일을 하면 반대로 쏘는다고요. 그게 상대방은 모르겠지 하는데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쏘가 넘어가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심으면 반드시 속습니다. 근데 내가 참말을 했는데 나를 속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주님이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속이는 거니까 속에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 갚아줘요? 하나님은 다 갚아줘요. 그게 저축하는 거예요. 남이 속이면 내가 속아 넘어가면 그것은 저축하는 거예요. 이 돈 얘기하는데도 좋은 사람 있어요? 없죠. 불신을 심으면 심판이 거두게 돼요. 불신을 심으면 뭘 거둔다? 심판을 거둔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콩 심었는데 콩나지 그러면 파 심었는데 콩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욥기에서는 악을 심으면 독을 거둔다고 얘기를 하고 잠언서에서는 악인은 허물을 거둔다. 이렇게 허무를 거둔다. 호세아서에서는 바람은 광풍을 낳는다. 나비 효과죠. 나비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비가 발랑거리지만 그게 점점 커져서 폭풍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나비 효과가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막 나오고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이러지만 그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전부 새 것처럼 보이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다 막 이러는데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많이라는 단어가 연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해야 자연스럽고 이걸 연보로 번역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6절 말씀은 사실상 투자 설명입니다. 너희들이 투자를 하면 이렇게 이익을 온다. 잘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설명회 갔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여기 오늘 투자 설명회 와가지고 만약 걸렸다면 성경 공부를 하러 갔다 하지 말고 투자 설명회 갔다 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하면 천국에다가 투자를 하면 녹이 안 슬고 그것은 영원히 이게 소실이 안 돼요. 이 은행에다 잘못 저금해 놓으면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나중에 가면 받아갈 게 없어요. 주세요 이러면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은행에서 돈 달라 이러면 아주 난감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집도 부동산도 투자하면 남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만 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값에 세금을 팔라고 하면 내야 되는데 그동안 뭐 전세값 빼뿌리고 주면 돈이 있어야 팔죠. 이거를 돈이 있어야 팔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돈을 줬는데 요구리 돌아오고 특히 가장 그 투자를 잘못하는 게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겁니다. 친구한테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 주는 거지
돈 있는 줄 알고 달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해 볼게. 이러면 막 니 같은 인간 상종 안 한다 막 이러고 욕하고 가면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친구야 그때 내가 돈 빌려달라 했으면 미안하다 너무 뻔뻔했지 이렇게 하면서 딱 오는데 돈 빌려주는 순간 친구는 전화 끊어버리고 안 나타납니다. 돈 잃고 친구 잃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인생 막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다 심으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지 말고 있는 대로 난 돈은 있긴 있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요거다. 그리고 뭐 얼마 정도 보태주면서 내가 기도할게. 다른 데 가서 어디 빌릴 수 있는 데 가서 빌려라. 그 뭐 정식으로 은행에 가서 빌려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요즘 세월이 어떻게 좋은데 돈 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7절 읽어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씩 정했을까? 1000만원씩 했을까? 100만원씩 했을까? 아니면은 2만원씩 했을까? 그게 가늠되지 않아요. 가늠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결정할 줄 모릅니다. 와이사스 사러 가가지고 몇 번 와이사스를 사러 가가지고 뒤돌아옵니다. 갈 때는 필요해서 갔는데 너무 비싸다, 모양이 안 맞다, 있는 거 한 번 더 입지 뭐 계절이 뭐 그 몇 번 입는다고 이러면서 핑계도 그렇게 많게 되돌아와가지고 또 가고 이런데 나중에 안 팔아요. 없어요 물건이. 그래서 또 못 사고 이런데 우리는 참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헌금은 더 어렵습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를 해야 되느냐? 우리 건축 헌금 내라 하는데 그게 그 3억짜리 집을 짓는데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니까 수판 이래 퉁겨가지고 나눠보니까 얼마나 내야 되겠다. 또 누가 이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잘 산다고 목에 힘주고 나가 부자라 이러면서 뭐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헌금을 적게 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서열이 지금 적어도 10등 안에 들면 또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겠는데 그래 정해놓고 이래 정해놓고 또 온갖 생각으로 해보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라 하면 내고 안 내라 하면 안 내고 많이 거쳤다 하면 내지 말고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러고 계속 시간이 미적거리고 가는 거예요. 인식함으로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후하게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선이 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하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색함이라는 게 돈 금액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마라. 강제로 1인당 얼마씩 내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럼 내일부터 내세요. 이름 부르면서 그럼 안 냈고 언제 줄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언제 나오냐면은 광야 40년 생활에 그 궤 만들 때 있는 대로 내라 그러니까 목걸이, 귀걸이 막 이렇게 싹 큰붙이 내는데 너무 그거 갖다 내고 기뻐할 마음으로 내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성지순례를 가야 되거든요. 이건 뭐 가깝잖아요. 우리처럼 멀어서 뭐 비행기 몇 번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지중해 배 타고 가면 하루 코스로 가면 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거기서 다 떠나온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데 고향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주 갈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이랬는데 요번에는 가면 헌금하고 가면 가가지고 뭘 사놓기도 하고 또 누구 저기 사례비도 주고 이랬으면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내가 고린도 사람입니다. 그때 뭐 헌금 잘 받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한 말씀 해야지. 이런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막상 일을 닥쳐놓고 보면
별로 돈을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헌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얼마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언제 그런 얘기합니까? 잘 때 얘기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그러고 요번엔 제가 그 우리 아들이 왔다 가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서비스를 안 해준다 이러니까 오면 출장부 줍니까? 그 사람 안 받는데 해도 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강제로 해서 출장부를 줬더니 좋은 인상으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거를 주기 전까지는 계속 결정을 못하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보고 갔는데 이게 출장비 줘야 되냐 이랬는데 주고 났더니 100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고 나니까 야 내가 잘 정했구나, 내가 후하게 했는 거구나, 억지로 한 게 아니구나. 맨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그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 거꾸로 해야 돼. 하고 나니까 내가 자진해서 했는 거고 강제로 했는 게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구역장이나 구역 예배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잘 안 드립니다만은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감리교 같은 데서는 그 속장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초신자에게는 헌금은 어떻게 하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질문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짜장면 얻어먹었는데 그것도 해야 됩니까? 김동우 목사 맞아요? 이동우 목사예요. 김동우 목사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내요. 우리 옛날 목사님도 얻어먹은까지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다 낸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그러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가르쳐 줘야 되죠. 그거 하면 가식적이야, 니는 사람 눈치만 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거 아니라도 율법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율법이 은혜가 된다면 그걸 지키는 건 좋죠. 그걸 남에게 강요하면 벌써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 희동하라는 거지. 이게 능동적으로 내가 탁 얼마 이래 적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또 적었으면 또 할 말 하니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적었으면 해야 되지만 안 적으면 그게 나중에 그 서운했는 그 자체가 다른 걸로 돌아오기 때문에 서운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정말로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순서 절차를 밟아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결말을 지우고 잊어버려야 되지, 자꾸 그걸 되새긴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못 정해요? 못 정하는 이유, 하나님과 나하고 둘만 있으면 정하는데 눈치 보고 욕심 생기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 보는 방법이 뭐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나누는 사람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해요.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10분의 1을 해라 이런데도 그거는 뒷전이고 그건 누가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다른 말 해주세요. 다른 말 얼마 낼까요? 그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지가 캄보디아 선교 가야 돼요, 베트남 가야 돼요, 3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답을 안 해준대요. 나중에 답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게 관심이 없다,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그게만 관심이 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딴 걸 보고 있으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지 말고 대구 보건대학에서 학생들 데리고 가르쳐 이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선교 제일 잘하네요. 학교에서
선교지에 가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모여라 이래가지고 듣지도 않는 거 강제로 듣고 과자 주면서 듣게 하고 이런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학생들이 막 모여드는데 입만 벌리면 되는데 완전히 뭐 공짜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6년 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제가 학생들 붙들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짜장면 먹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선교비를 누가 대줬나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이 이 월급으로 주면서 네가 선교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주는 후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은퇴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렇게 감사하다 해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500만 원 기부금 냈어요. 학교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내고 하다샤 선교회 이름으로 냈어요. 그랬더니 뭐 전에도 내더니 이번에도 또 냈군요. 이름 써가지고 그 앞에다 붙이겠습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고 좋은데 잘 쓰십시오. 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다샤 선교회 하다샤 회원께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읽어야 돼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나라. 넉넉해서 후하게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하고 나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예. 그제 묵상하신 분이 집사님이 중국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10분의 1을 하지 말고 10분의 1을 해서 10의 2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금을 했더니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뭐 금액적으로 뭐 그 배로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근데 금액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은혜에 넘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모든 은혜에 넘치게 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했다고 하면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그리고 그 모든 일이라는 게 악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에 넘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왜 헌금해라 이러니까 안 하면은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올 때는 항상 가벼워야 되는데 무거우면 뭔가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기를 잘못 듣는 거예요. 설교를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나면 모든 은혜에 넘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만사 형통 이런 말입니다. 돈 얘기 더 안 하니까 오늘만 잘 들으세요. 돈 얘기. 예, 9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에 나온 말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 불러가지고 올라가서 제물을 많이 드리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전 시편에 올라가는 노래 112편 9절에 그가 제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로다. 이 여러 절 중에서 이제 이 절이 인용을 해가지고 왔던 거죠. 그 흩은다는 것은
그 몸이가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후한 거예요. 후한 거. 그거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먹다 남은 거 꼭 던지는 거 아니고 먹다 남은 것도 던져야 되지만은 그 먹던 것도 주면은 달신해집니다. 사람이 우선. 근데 먹고 더 먹으면 뚱뚱해집니다. 그러면 돈을 줘도 잘 안 빠져요, 그게. 그리고 상당히 살 빼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 10절 읽어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를 준다는 건요, 이 씨라고 하는 거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흉년이 들면 씨는 시렁에 이렇게 올려놓고 굶어서 죽어요. 씨는 죽어도 안 먹습니다. 이거는 죽어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씨입니다. 시렁이 뭔지 알죠? 실광이라고도 하고 이런 선반. 네, 선반이죠. 심는 자에게는 씨를 주시고 먹을 줘요.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걸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씨가 없는데 어떻게 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니까 씨가 있는 거고 그 씨를 심는 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씨앗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더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를 준다. 네 보고 심지 말라는 뜻이야. 근데 기도해보고 줬는데도 네가 안 받아갔을 수도 있어. 기도해보니까 그때 구장이 마이크로 방송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받아가지고 씨인지도 모르고 삶아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봄이 되니까 씨가 없다고 막 떼쓰는 거야. 이게 몰라서 그렇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너희가 심을 것을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먹을 걸 뿐만 아니라 옳다고 하는 네가 오라, 네가 잘했어, 이런 거를 주시는, 플러스 해 주신다. 보너스로 주신다고.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니는 틀렸어, 니는 더러워, 니는 깨끗하지 못해, 니는 거룩하지 못해, 니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그건 의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풍성하게 주지만은 거기다가 의의 열매까지 더해 주시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풍성하게 나누어 준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고 젊었을 때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이래 쳐다보면서 이런 노래도 다 있네 이랬는데, 지질이 가난한 목사 사모님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빌려가서 돈을 안 갖다 주는데 그분이 그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점점 분이 나서 교회를 가기 싫어지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고 났을 때 얻어들이는 그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는 경험한 사람만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그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 말은 수억 벌어가지고 조금 했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너그럽게 연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제가 여기서 절반 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안 되죠. 세상에 11조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못하죠. 11조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100만원 빚냈으면 11조 그걸 쓰는 게 아닌 게, 빚낸 거를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고 쓰고 있는 거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먹은 거는 내야죠. 밥 10숟가락 먹으면 한 숟가락 떼놓고 그 숟가락을 내야죠. 그게 11조죠.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부담스러우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못 다닙니다. 맨날 11조 얘기하고 11조 얘기는 우리 교회 언제 11조 얘기하더냐? 주보에 11조 낸 사람 몇 명 이래 써놨는데 그거 얘기 안 한 거고 뭐냐 그게. 이게 그렇게 시끄러워가 안 돼요. 그건 11조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하면 이것은 마음이죠. 이건 돈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할 때 그 마음이죠. 돈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야, 마음이 부자래 이러면서 나는 부자, 돈이 많지만은 마음은 넉넉해 이러면서 조금밖에 안 나고 뭐 1,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헌금하고 이러면 불편해요. 불편해.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안 해야 돼. 그렇게 이해 안 해야 돼. 넉넉해야 돼. 마음. 넉넉하게 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안 들려서 그래. 그래서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10의 2조 한번 해봐. 10의 2조 해봐. 이런 소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세요. 제가 개척교회 몇 년을 나간 적이 있는데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 오면 밥 사줘야 되죠. 뭐 어디 가면 차비 대줘야 되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지출했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보면 30% 이상 나가요. 다른 때는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척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고 자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때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서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고 살면서도 교회에 낸다 그러면 색깔을 선을 그으려고 자꾸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남편을 술 먹지 말라고 해장국 사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돈을 내가 받았다 이러면서 네가 참 하나님 나라에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를 굶게 하실 겁니까? 안 그러죠. 굶게 안 하죠. 넉넉하게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가난한데 이게 뭐 풍성해요? 그럼 네가 계산해봐라. 니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사람 몇 명이 되는지, 니 그게 입에서 나오냐? 니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찍소리하지 말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넉넉하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 사람들이 이 연보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따라서 고린도에 왔지만은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갔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차라리 고린도로 가버리죠. 그럼 고향 없는 사람들, 나그네가 고향이 있다는 뜻이 나그네지, 고향이 없으면서 나그네다. 네 집이 어딘데 몰라. 그럼 고향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이 어디예요? 경상북도 울진군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소가 어디? 예, 고향 같은 동향끼리 이러면서 우리 동향해 그런 말은 전 안 들어왔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아야 돼. 그 12절. 예, 12절. 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또 수금하는 일, 모금하는 일이잖아요. 모금 사업인데 이 모금 사업이 나중에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을 보충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그러니까 누가 얼마 냈다 누가 얼마 냈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낸 사람도 기뻐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기뻐하고 같은 사람. 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그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로, 많은 감사로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설교만 듣고 집에 가는 게 좋아요? 그 넘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먹으면서 이 돈 무슨 돈으로 이거 밥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먹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쁘게 그리고 감사 넘치고 이러면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예, 13절 해야 돼요? 예, 시작. 이 증거로 주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직무가 뭔지 알죠? 예, 수금하는 직무, 이 모금하는 직무로 증거를 삼아. 뭘 증거를 삼아? 우리가 돈 모으는 게 뭐 어떤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 부족한 사람, 결핍된 사람, 간절한 사람을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돈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니 돈 없냐? 뭐 사 먹어라. 아니, 돈 없냐가 아니라 배고프냐? 뭐 사 먹어라. 춥냐? 따뜻하게 해라. 근데 뭐 따뜻하게 할 수가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그냥 갚아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 복음을 믿는 게 진실되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들과 모든 사람은 아까 얘기한 준 사람, 받은 사람, 뭐 옆에 있는 사람 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읽어보세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시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그 좋아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괜히 나도 그런 멋진 사람들한테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가 있으면 괜히 좋아지는 그런 게 생기는데,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 간구한다고 할 때 뭡니까? 간구하고 사모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뭐 도구한다.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일을 한 그만큼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은 돈 많이 냈는데 폰만 잡고 그랬는데 우리도 돈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돈 못 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한다.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15절 말씀은 14절하고 관계없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의 은사, 이래가 그가 누군가, 그 은사가 뭔가, 그 영어로는 his gift인데 그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사, 그 주신 선물,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 헌금 얘기 안 할게, 이런 말. 헌금 얘기 안 할게. 그래서 6년까지는 아마 헌금을 안 할지도, 헌금 얘기는 안 할지도 몰라요. 6년 뒤에 가서 또 고린도후서 읽을 때는 해야 되지 뭐 어떻게. 그래서 아까 저기 7절 묵상할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순종하면 은혜 주고 복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액도 하나 순종하면 다 가르쳐 주고 그런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결정하면요, 그거는 자연인, 그냥 일반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이 기부금 낸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결정하면, 그럼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줘야 되는데, 결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성질 급해서 못 참아요. 내가 얼마 할게요. 그럼 그게 하나님 한 거예요. 그 성질 급해서 못 참아서 한 거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그렇게 믿고 따르면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면 자연인이고, 말씀에 비동되면 예수 닮은 기독인입니다. 자꾸만 헌금을 많이 하고 싶죠, 우리 마음에. 절대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느낌을 주는 대로 그렇게 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남하고도 비교하면 안 되고, 내 먹는 거 하고는 조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아주 가난하면요, 교회에다가 헌금해놓고 교회 목사님보다는 못 살죠. 교회 목사님은 다섯 번째 오도록 이제 레벨로 사례비를 줘야 된다, 이런 규칙도 있고, 아니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는 데도 있고, 또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으로 대우한다,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그게 있어요. 뭐 저도 장로 회의에 안 들어가 봤으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합니다. 정하니까 이제 아무 기분 나는 대로 사례비 주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헌금을 하나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래요. 비교하면 그렇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11조는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은혜를 더 주면은 내가 뭐 아주 부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님보다 잘 살아 되겠습니까? 이런 거 막 다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센세. 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가지고 살아야 예수 닮은 기독인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교인들은 이 성경 이거를 할 때 잘 안 합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저는 뭐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도 참 감사합니다. 이 자세하게 읽어가지고요. 저는 못 들어본 걸 여러분들이 듣고, 저도 또 못 들어본 걸 제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아무쪼록 헌금에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어쨌든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게 풍성한 은혜가 되어야 되고 축복이 되어야지, 헌금 때문에 실족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이 그거는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절실하고 급박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당부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체면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의식해서 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